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상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잘 마음에 받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이 복음이다, 삶이 믿음이다, 모범적인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게 될 게 뭐냐? 영성입니다. 그리고 종교성입니다. 그리고 우상성입니다. 이 영성은 억지로 우리가 말을 만든다면 언약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팀이 그리스도 수도인 아테네 지역에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너희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종교심이 뭡니까? 종교성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성을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종교성이 좋다고 하면 늘 경건해야 되고 점잖아야 되고 늘 예의 발라야 되고 말도 빨리 하지 않고 느리게 해야 되고 걸음걸이도 아주 거룩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투도 굉장히 점잖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이 진실되고 겸손하고 시간만 하면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해야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종교성,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심이 아주 강해지면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무당이 되기도 합니다. 나 옛날에 교회 다녀서 그 영성이 아니고 종교성입니다. 우리나라 한 70% 이상이요, 무당들이요, 전직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요. 어떤 분은 목사도 있고, 어떤 분은 장로도 있고, 어떤 분은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전에 교회 다녔어. 나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나는 내 갈 길이 다르대요.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것이죠. 종교성은 뭡니까? 사단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또 신학한 사람이 나중에 다른 종교를 찬양하고 다른 종교로 가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 종교심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통 신학을 하고 정통 교회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뭡니까? 이단 교회로 빠져버려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로 빠져버려요. 그걸 왜 했습니까? 영성이 아닙니다. 종교심이에요.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 이 종교성은 우상과 같은 단어예요. 우상과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는 영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영성은 기도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경건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아도 영성이 좋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성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근데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는데 그게 영성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할 일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진짜 신앙인이에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냐? 종교심 때문에, 종교성 때문에. 그 종교성은 뭐냐? 은혜 받았습니다. 뭔 은혜 받았습니까? 예화의 은혜 받았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 바울이 많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인 것을 나는 발견했다.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는 다름박질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나 불편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종교성과 영성은 완전히 천국과 지옥입니다. 차이가 그만큼 커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의 모자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마음이 편안하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거죠. 인생 숙제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숙제 끝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해도 괜찮아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받을 하나님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다 놓쳐서 그렇지. 그게 분명한 사실은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니까 성전이 딴짓 하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 안 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너 엉뚱한 길로 간다. 다시 봐야 됩니다. 내가 그게 영성이 있냐 종교성이 있냐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많이 헷갈려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요 영성 종교성을 지금 헷갈려 가지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재벌보다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생각이 바꾸셔야 돼요.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 사실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노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삶 자체가 세계복음화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틀린 데도 열심히 하래요. 틀린 거 열심히 하면 엉뚱한 데로 가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월요일 날 우리가 9시간 집중 훈련을 받았어요. 너무 중요한 훈련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는
굉장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기만 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가 오늘 43절에 나오는데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필리핀 팔라완으로 237 선교 캠프 출발하는데요. 관점을요 내 생각 속에 두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보면 헛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깨끗한 사람을 원하신다. 누가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냐 말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깨끗합니까? 경건생활 잘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인격이나 윤리가 아주 바르고 이런 사람이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틀렸어요. 이거는 주가 아니고 부예요. 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가장 깨끗하게 살아도 더러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속에 종교 마인드, 종교의 틀, 종교의 습성들이 많고 종교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준이 종교야, 종교.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죄 짓는 사람 보면요 그 환경적으로 또 가문에 흐르는 그 흑암 그 속에서 딱 잡혀버리면요 그 짓을 해요. 오늘 영적 상태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늘 기도하고 경건생활을 잘하고 바르게 모범적으로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악한 세대입니다. 부모가 볼 때 말 잘 듣고 말썽 안 부리고 공부 잘하고 모범적이고 절대로 나쁜 짓 안 하는 이런 자식이 부모 보기에 굉장히 기특하고 대견할 것입니다. 야, 우리 새끼 참 우리 자식 진짜 마음에 들어. 근데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녀들 볼 때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물론 여기서는 다르겠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 기준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후대들이 우리 렘태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니까. 지금은 비록 개망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저도 옛날에는 개망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요 꼼짝없는 거예요.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용수철처럼 튀어서 나가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손에 잡혀버리면 꼼짝없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손을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 후대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으로
파수꾼이다. 우리는 언약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여러분 내 자녀가 착하다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공부는 잘하고 말 잘 듣고 부모에게 효도는 잘하는데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언약의 흐름 따라가고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요? 사단 종노릇하니까. 혹시 자녀가 공부를 잘못하고 문제 일으키기도 하고 부모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가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언약의 흐름 잘 따라갑니다. 공부는 잘 못하지만 세계복음하다, 렘트다 이런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 있는 사람, 영성 있는 렘트, 영성 있는 중직자, 영성 있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것 깨달은 거예요. 이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나실인 기도 바꾸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시대가요 정말 지금요 여러분 빼고요 지금 전 세계에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재앙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전쟁이 제일 중요한 나라에서 전쟁이 지금 터졌어요. 제일 중요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지금 지구를 돌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리거든. 왜? 거기서 복음이 출발했고 이제 그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끝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어요.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이 한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K자가 얼마나 많이 붙는지 전 세계에 지금 K가 뜨고 있어요. 전쟁이 여러 군데 터지니까 한국 국산 무기가 불티나시 팔리고 있어요. 또 성능도 얼마나 정확한지 미국 독일보다 더 좋아. 영국보다 더 좋아. 값은 절반이야. 왜 그렇습니까? 영성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가 차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렘트들과 또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과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이제 캠프 현장으로 갑니다. 캠프 가서 역사 일어났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 일어나는 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역사 일으켜야 그게 진짜야. 여러분들이 뭐냐? 237 세계선교 시작이구나. 그래서 이런 가을에 이제 우리가 일본 우리가 파송된 선교사 그 현장을 놓고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뭐냐? 캠프를 준비하는 거예요. 캠프. 그러니까 보고 와야 돼. 보고 와야. 여러분 본자의 기도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성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완전 담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결론 내렸다.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여기에 삶의 이유를 붙잡은 사람 이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안 할 수는 있지만 24세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늘 여러분 생각이 이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기도 계속 해보세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악한 시대다,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 어떠냐? 표적을 자꾸 달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놓으라는 것이고 지금 당장 기적을 베풀어주고 뭔가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은 구하지 않고 육신의 표적만 구한다고 했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욥바항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라 했는데 배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다가 물고기에 잡혀 먹힙니다. 밤낮 사흘을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땅속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이런저런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응답과 축복과 정거와 성공과 행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 진짜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있다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이게 진짜 표적이다. 그렇다면 진짜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하신 그리스도의 일, 그것이 왜 표적이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 진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나의 표적 말고 다른 표적 쫓아가는 것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쫓아가지 않고 다른 것 쫓아가면 종교적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뭡니까? 138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거는 뭡니까? 종교성이 아니고 뭐예요? 영성.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처럼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우상숭배를 극심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보세요. 막 가면 막 온 나라가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무슨 신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야. 그 로마도 그거 따라해가지고 전부 뭐 신이야. 사람이 신이야. 뭐 우상 깎아가 만들어 놓고 그게 다 신이래. 그리 망할 수밖에 없지. 종교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 모르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정신문제에 심각하게 올 가능성이 많고 그 사람은 완전 귀신 들려서 마귀 앞잡이 노릇할 가능성이 많은데 교회 다니면서 탐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영적 상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귀신의 활동입니다. 귀신들의 활동을 본문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45절까지 다니며 구하되 돌아가리라. 와보니 이에 가서 데리고 들어가서 이것이 문법으로 말하면 동사인데 동사를 6번 썼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마귀는 쉬지 않고 잠자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에도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마귀는 삼킬 자를 타겟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하면 싹 들어옵니다.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몰라요. 내가 염려하는 순간에, 내가 불신앙하는 순간에 딱 들어와 버려요. 본문 말씀으로 간단히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종교성이 있는 사람, 영성 없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희미한 사람, 그리스도에 담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현장 여기에 관심이 없이 그저 내 육신적 야망과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 그냥 다니는 종교적 믿음의 사람들 속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경건생활 잘하긴 하는데 그리스도가 빠진 기도를 하고 육신기도, 목적기도, 소원기도, 경건생활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현장을 모르니까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 느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오로지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경건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들을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포럼을 하느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가 간장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포럼. 근데 사단은 뭐예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거 뭐 하려고 얘기하냐? 별 것도 아닌데. 그럼 여러분 별 겁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속인다고요. 속여.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이 언제 발각된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뭐요 표현하는 순간에 사단이 들켰구나 빠져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감춰버리면 안 도망갑니다. 같이 즐겨요. 같이 누려요. 그러니까 왜 종교생활을 하게 됐냐 말이에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복음을 왜 모릅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바르게 살아라, 죄짓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경건생활 잘해라,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목사답고 좋은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해야 되고 정직하고 진실되어야 된다고 삶을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틀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종교 메시지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의가 드러나고, 인간의 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가 가려지고 그리스도가 약화됩니다. 종교가 강조되고 떡의 메시지가 강조되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상태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인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는 거예요. 혹시 알아도 대강합니다. 희미하게 알아요. 다른 것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완전 복음이고 원색 복음인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생각을 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말씀만 전해야 돼요. 왜요? 말씀 속에는요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
그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칼이 여러분 한 면만 날서는 게 아닙니다. 양날이 양날. 그런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생각, 네 마음까지 내가 지키고 있다. 가장 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배운 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요. 틀렸지요. 다른 복음을 듣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인데 그걸 진짜 복음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이 안 됩니다. 복음이 발견되면 끝났다. 복음이면 다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마태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처럼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요? 수제자 베드로가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응? 계집종에게 들켜가지고요, 나 아니다 부인하고 도망가.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거기 답이 안 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다고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건 맞지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것을 내가 인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인간이 할 도리를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야 되겠냐? 아무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셔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냐? 사업하려면 적당히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불법도 하고 공무원한테 뇌물도 주고 이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오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예수 믿으면 사업도 힘들구나. 예수 믿으면 장사도 골라서 해야 되구나. 예수 믿으면 직장생활도 어렵구나.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왜? 다 걸리니까. 왜? 복음을 모르고 종교성을 가지고 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걸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제대로 믿고 싶은데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열심히 하고 늘 내 생각과 마음속에는 뭡니까?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는데, 모태로부터 믿었는데 이거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 방법이 없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거 끝났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종교성 가지고, 영성이 아닌 종교성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구나. 그러니까 사단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 불신자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종교생활의 특징이 본문 43절 45절까지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했잖아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하고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경건생활 잘하고 인격과 윤리가 훌륭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모범적이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독교인답게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누가 비고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요. 끝까지 속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얼른 문명아,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어야겠구나. 나는 앞으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많은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됐다. 일곱 귀신 들어와 버려요.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야 됩니다. 비고 소재되면 안 돼요. 소재되고 비었다. 그 말이 뭐예요? 종교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성과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믿음 줬다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종교성 좋은 것을 가지고 믿음 줬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틀렸잖아.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왜 좋으냐? 얼마나 사람이 예의 바르고 점잖고 겸손한지. 그래서 믿음 좋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이 점잖고 좋은 거지요. 사람 좋아도 그리스도 모르면 믿음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종교생활하고 마음 비우고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시끄러운 속세를 떠나서 시간 내고 휴가 내서 템플 스테이 합니다. 절에 가서 거기서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는 일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집 나간 귀신이 다시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비어 있으니까 나 혼자 있기는 아깝다 해서 자기 친구 7명을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식이 말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가 예수 믿게 됐는데 어느 날 아이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말하지 않고 종교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고 소재된 집에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전보다 더 악해져 버려요. 그런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가문에서 봤기 때문에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66권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그런 분 계셨어요. 성경 66권을요 싹 다 외워요. 그런데 귀신 들어와요. 종교성입니다 여러분. 병성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아요. 물만 먹으면요 코 같은 걸 계속 죽을 것 같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들 3일만 물 안 마시면요 생명이 유독하다는데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데도 살더라고요. 너 죽어. 그러니까 뭐라도 마셔. 억지로 먹이면 다 토해내고. 여러분들이요 그대로 받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받아버려. 네? 그래서 이 사람 나중 형편이 계속 깨끗한 생활, 바른 생활, 마음을 비우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오기 좋은 영적 상태가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교회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복음이 빠졌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로 충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내 전인격이 충만받아야 되는 것이 아주 좋은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낡아지고 헛것이 되고 점점 시들어지는데 아무리 좋았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실패해도 오늘 언약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내 생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오늘인데 오늘이 어제와 다릅니다. 내일이 또 다른 것인데 늘 그리스도가 새롭습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언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신비롭고 날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늘 우리가 현장 가고 선교지 가는데 또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올해는 237 전도, 237 선교 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5월달에 가고 5월달에 이제 거기 학교에 종강 예배 노회장이니까 거기 가게 됩니다. 가서 종강 예배 드리러 가게 돼요. 5월 12일 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지 나머지는 날이 갈수록 다 쇠퇴해지고 쇠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20여 년, 22년 전에 만났을 때 그래도 다 이뻤는데 저도 사갔고 여러분들도 사갔어요. 예? 언제 저렇게 됐지? 이뻤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 제가 그거 볼 때 야 우리 복된교회 참 많이 컸다. 예? 방 안에 몇 명 앉아가지고 그 예배 드릴 때 그 모습과 또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모습과 또 3층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모습과 또 여기 용담에 와서 드리는 모습이 다 달라요. 예, 복음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 237 5천종족 세계복음하는 교회만큼 237 5천종족 세계복음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혼자서도 한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옵소서. 왜 이러면 돈 안 드는 기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종교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목나무 썩은 고목나무와 비유했어요. 덩치는 크고 멋있는 것 같은데 속은 비고 썩어 있어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못 맺습니다. 썩어 있고 속이 비어 있는데도 속이 비고 썩었음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완전 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지 않는 그저 내 육신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날이 갈수록 어떤지 그 사람의 10년 전과 지금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습을 한번 봐요. 10년 전보다 지금은 더 감각도 기대감 없으니까 벌 받을까 봐 마음 불안하니까 교회 억지로 나오는데 이게 종교생활이요. 이런 사람은 붙잡고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희미하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영혼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열어주셨고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우리가 온 지역에 237 5천종족에 깔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여기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이유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우리가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돼요. 최고의 영적 상태는 뭡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구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다. 내 평생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에 내 생을 드려야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만 나오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은혜 받고 들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의 이유가 깨달아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나도 모르게 양심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진짜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에는 연약하고 실패 많이 하고 무능하고 비겁했던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니까 현장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현장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고 이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사도행 1장 8절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그리스도로 충만받고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딱 현장을 보니까 전에도 늘 봐왔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인데 전에는 불쌍하다, 안 됐다, 도와줘야겠다, 떡이 필요하겠다, 몸이 불편하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보니까 이 안전뱅이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안전뱅이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구나.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이 아니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의 이름만이 필요하구나.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이 선포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 6절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 속에 드디어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 이게 최고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오직과 오로지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로지 기도,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때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현장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만나지고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도 전도 캠프팀, 선교 캠프팀이 구성되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우상, 종교, 무속, 점술, 문화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복음화를 행해서 언약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 영성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계속 훈련과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 가운데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영성이 좋아지면서 생각이 하나님과 딱 맞아집니다.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를 보고 시대와 미래를 보는 사람이 최고의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대의 복음화를 부탁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옛틀은 종교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새 틀로 점점 준비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적 상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잘 붙잡고 이 응답의 주역으로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적 상태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중직자 렘트들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맡길 수밖에 없는 최고의 영적 상태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